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향기가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모든 교회에서 그죠? 공통적으로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주죠? 계란, 삶은 계란을 그죠? 주는데, 삶은 계란 하면 저는 종종 그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이렇게 친구들에게 짓궂게 그죠? 손을 막 비빕니다. 그러면 갖다 대면 꼭 그 냄새가 나요. 근데 오늘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어떤 향기가 납니까? 예수님의 향기, 그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향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생명의 부활에 주님의 능력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향기를 우리 서로가 확인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송을 그죠? 337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에는 물론 원래 지었던 이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던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또 나름대로 사연이 여기 속에 묻어 있습니다. 6.25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인민군들 가운데 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국을 그죠? 관찰하고 나름대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파송된 첩자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유엔군에서 그걸 발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저 첩자들을 죽여라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이 소령이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니까 이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자원에서 군대에 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붙잡혀서 억지로 그죠? 인민군이 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령이 나름대로 이들을 다 죽일 수 없어서 방안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방안이 뭐냐면 이제 불러놓고 모아놓고 그죠? 이제 사형 집행 총살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불러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를 거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들 중에 찬송을 혹시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성도인 줄 알겠다. 누가 찬송을 부르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옆으로 따로 세우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중에 정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부르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찬송이요?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줄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4절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였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에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교회 다닌 거 발각되면 머리채를 잡고 그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아내를 창피를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이 아내는 이 한 찬송만 늘 부르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내 모든 시험 이렇게 찬송을 불렀고 또 음식을 만들 때도 부엌에서 일할 때도 오직 이 찬송만 부르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그 안에는 이 찬송 하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난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야, 너는 천치 바보냐?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어떻게 이 한 찬송밖에 모르냐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죠? 10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이 남편이 3년도 그죠? 4년 서당계가 3년을 지나도 풍어를 한다고 하는데 하도 많이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가사가 저절로 외워지고 음정이 저절로 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부르게 되었다고요? 4절까지 부르면서 엉엉 울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내가 있는 그 북녘 땅을 내다보면서 철장을 붙들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아내여, 당신은 10년 동안 말 한마디 않고 나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직 이 한 찬송만 부르면서 고백했는데
내가 당신의 이 찬송으로 내가 살았고 생명을 얻었고 내가 목사까지 되었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7장 이 찬송 하나로 한 생명이 죽음에 처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찬송의 가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어디에서 일할까요? 바로 교회다. 교회야말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자리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337장의 사연을 듣고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가사 보고 이런 놀라운 사연이 있구나, 감동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사연이 있고 은혜의 감동의 사연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라고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물론 다른 모든 것 속에서도 역사하지만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공동체 속에 부활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이는 곳마다 한번 보십시오.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대대적인 거죠. 이 직급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3이라고 말해버렸네. S전자 기업에 쓰는 거죠. 5단계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아는 대로 그죠? 평사원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요 과장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차장이 있고, 부장제도, 이 5직급이 있는데 그 5직급을 4단계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L모 전자에 쓰는 거죠. 이런 직급 자체를 아예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칭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팀원, 팀장, 파트장, 프로젝트 리더, 이렇게 능력 속에 일할 수 있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예 직급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직급이라는 거죠. 근현대적인, 어떻게 보면 나는 위에 있고 당신은 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들이 충분히 나눠지지 않고 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러니까 나름대로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 나름대로 사라지고 의견이 나름대로 충분히 반영되고 아이디어가 공유되어서 기업이 더 발전하더라, 이렇게 선정까지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기업이 이런 일들을 나름대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윤 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윤이 추구돼야 합니다. 그 이윤 추구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윤 추구를 해 나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위에 있는 탑 리더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의 이윤 추구에 아무나 들어옵니까? 아무나, 그죠? 너 와서 일해라,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그 기업 이익에 도움되는 사람, 이윤 추구에 도움되는 사람만 나름대로 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처럼 한 외모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보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지방, 그죠? 요즘은 지방대학 그런 사람들 대기업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뽑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도 고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너무나 독불장군식으로 일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그죠? 부닥침으로 노출되니까, 그래서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만 나름대로 뽑는 것이죠. 뽑아놓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기업과 단체들이 뭐 합니까? 나름대로 연수다 뭐다 하면서, 그죠? 그 기업이 원하는 색깔을 입히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색깔, S의 색깔, H의 색깔, 그죠? 어떻게든 이 인연과 생각으로 온전히 물들도록 그를 연수다 못하면서 매년마다 행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죠. 의무를 정해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 규칙과 의무로, 그죠?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딴 생각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잣대를 대어서 다른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단체이며 모임의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뜨거움을 또 줍니다. 때로는 격려의 포상금이다, 아니면 뭐 복지다, 그죠? 우리 기업은 다른 기업이 없는 이런 나름대로 복지를 준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애착심을 느껴서 그 기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딴 데에 마음을 품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서 열심히 일하는 그 애착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부분을 볼 때 정말 저는 교회야말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여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속에 어쩌면 날마다 우리 속에는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윤 추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윤 추구보다도 더 처절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교회 속에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죽음 속에 자기를 따라오라고 유혹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보다도 더 못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에 두어두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어떻게 이토록 이윤 추구보다도 더 못한 비효율적인 방법을 교회가 동원하는데, 교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모여요.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만의 색깔이 있는데, 우리만의 찬양의 방법이 있는데 어른 예배에 와 있는 게 때로는 스트레스 돼요. 그것만 하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하고자 원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 좀 큰 교회여서 보통 부목사님들이라고 그러죠. 사회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봅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찬양을 못하다 보니까 지켜보던 담임 목사님 왕사모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 왕사님은, 그죠? 찬양의 은사가 있고 또 성악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거슬리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을 잘 은혜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자도 놓치고 음정도 놓치고 막 엉뚱하게, 그죠? 이 음표하는 콩나물 대가리와 다르게 자꾸 부르니까 참다 안 돼서 저를 불러서, 목사님 아주 부드럽게 한 달 동안 제가 훈련을 시켜줄 테니까, 레슨을 시켜줄 테니까 좀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한 달 동안 레슨을 받고 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나마, 그죠? 그분의 관점에서는 이 찬양이 너무나 거슬리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한 달 정도 배웠는데 여전히 말짱 도루묵이 돼서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제가 전화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은혜 받았냐고 얘기하니까, 옛날에 있던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 너무 권위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권위가 하나도 없으니까 권위를 안 부리시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꼭 다니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누구에게는 찬양이, 제 목소리의 찬양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귀가 거슬리고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너무 좋고, 이 교회가 은혜스럽다. 하나를 놓고도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때로는 이것을 놓고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한 가지 색깔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보면서 누구에게는 참 이래야 된다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만 교회는 너무 말이 많다 하지만 맞아요. 왜요? 회원을 모집하는데 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누구가 오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색깔을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생각으로, 때로는 누구에게는 옳다고 하는데 누가 보기에는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도 모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왜 성과제를 줍니까? 왜 일한 만큼 준다고 합니까? 보상의 방식을 선택하면 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기 쉽거든요. 보상이라는, 아니면 벌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기복을 가장 배격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은 기복의 자리가 아니라 보상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조종하는 곳이 아닌 곳입니다. 오직 자발성에 의해서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통제가 가능합니까? 때로는 효율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경쟁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손쉬운 방법은 자꾸만 1등, 2등, 3등, 4등 비교하면서 경쟁을 시키면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통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모여 있습니까? 경쟁이 아닙니다. 참 이상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동의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고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모임이 가능합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목사님들이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하세요?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소속감과 애착심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 내가 여기에서 일할 만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것을 나름대로 기업은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때로는 찬양대 섬겨주시잖아요. 때로는 안내 속에 계시잖아요. 때로는 식당에서 섬겨주시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데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이 별로 있습니까? 사실 잘 없어요. 그런데다가 뭐까지 하라고 해요? 뭐 감사헌금이다, 11조다, 이 돈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중적인 부담을 우리에게 지워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여기 와 계세요? 어떻게 여기 와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방식, 단체의 방법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럼에도 모일 수 있는 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 때 저는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무능력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능률적이고 전문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모임이 가능한데 이걸 왜 기적이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보라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며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보고 너희들에게 선포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냥 우리의 머리로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능력의 나타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자격을 운운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이런 부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드리고 싶어하는 감격이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일어나는 교회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것 경험하여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가지 색깔만, 한 생각만 집어넣어서 모두가 그 한마디를 말한다면 얼마나 에너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됨이 나타나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 속에 맛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한 만큼 돌려받고 보상이 주어져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규칙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통제의 수단이 되는 거, 경쟁과 때로는 대가가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시고 그저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사랑하여 주신 이 은혜로 통제가 일어남이 있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됨을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누려지는 교회 되어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한 생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한 생명이 은혜를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가장 비효율적인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생명의 능력들이 흘러가는 진정한 교회, 오늘 여기 속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 더욱더 붙들어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교회임을 성경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식이 살아 숨쉬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육부서든지 전도회든지 구역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위원회든지 당회든지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치 못했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회의 현상과 사회의 일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드는 그 능력의 자리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나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맛보아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생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온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통치받는 자리,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일하여 주시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월평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청년 한 지체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를 찔러 쪼개 놓으셔서 생명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